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그 갈라디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읍시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또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할례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를 공격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 주님을 만난 적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진짜 복음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동에 맞서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단락의 맨 앞부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단락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과 복음을 변호하는 일은 서로 크게 다른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바울에게서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난 복음이 뭔지 알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이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누구로부터 기인되는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어떤 것이 믿을만한가 아니면 믿을만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제조되었는지, 이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이, 이것을 따졌을 때만
우리가 이 품질을 믿을 만한 것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배워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내가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교리 체계를 배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위로부터 은혜의 빗줄기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여기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 단어일 텐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어떤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그 시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신비로운 힘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계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계시라는 것은 어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요, 이 요한이 어떠한 신비한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한 말을,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계시가 뭐냐면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휴지가 한 장이 있는데 이 휴지가 치워지는 것, 이 휴지를 통해서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사라져서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를 이 바울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들, 그렇게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내 동갑인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괴롭혔어요. 그냥 그들 좀 박해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교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고백인 이유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나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려면 내가 권위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치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울이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던 것이 드러났을 때,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 바울의 과거를 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일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문서를 지우신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이미 저질렀던 그 죄의 사건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우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그 허다한 허물과 죄들을 다 뒤덮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뒤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것이 내가 사도가 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이 바로 드러내심과 덮으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완결하고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을 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존경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무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되었던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위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 나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택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택하셨고 누가 나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였냐면요, 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전환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제부터는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나는 덮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 다메섹 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 앞에 이미 선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성장해가는, 그가 키가 커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자고 할 때 그것에 찬성하고 있을 때에도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이 부르심에 앞선다는 것을
은혜가 사명에 앞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개종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복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다르고 베드로의 인생이 다르고 요한의 인생이 다르지만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고 저의 인생이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경로는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 복음의 원리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오셨구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자랑할 곳이 없어요.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주께서 나를 향해 행하신,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밖에는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의심을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도, 나의 이 수많은 죄악들을 보시고도 과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려고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자꾸 행위를 더하려고 하고 거기에 할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덮기에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아주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들을 다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존재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나를 위하여 그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